어, 지난 2025년 연말부터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여러분이 힘이 없고 부족해도 정확한 언약을 겸손하게 자신 있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은 2020년 올해는 반드시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해 줄 때는 여러분이 그릇이 중요한 거지, 어떤 과정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을 때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도 이때 일어납니다. 보좌의 축복이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활동을 개시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또 천군 천사가 어떤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여러분 저거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걸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붙잡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딱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말씀이 내게서 성취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또 내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아마 못할 정도로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체험해 봐야지, 맞아 응답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거든요? 기쁨이 막 여러분 속에서 샘솟듯 나올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끝이 없습니다. 온갖 희열이란 희열은 다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쫓겨났어요. 예수만 믿고 교회만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데 갖고 쫓겨났을 때 엄마가 나를 어디로 보냈냐면 저쪽에 동아건설이라고 하는 건설에서 측량 조수로 붙여가지고 저 부안 말이죠. 그 뭡니까? 갯벌들이 그 해가지고 하는 데 있죠. 거기로 갔을 때였어요. 근데도 나는 그때 새벽 예배를 나갔거든요. 새벽 예배 나갔는데 진짜 힘들더라. 몸은 힘들고 춥고, 물론 거기서 한 6개월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여러 가지로 잠도 막 부족하고 그러는데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한 달 정도 딱 나갔을 때는요, 아니 웬 그 눈밭이 말이죠,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눈밭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는데 그 평안은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평안을 여러분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조건을 붙이거든요. 어떤 조건이냐?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근본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먼저 여러분들 이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가지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창조 섭리요, 창조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지구상에 우리나라의 많은 연예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게 와 있다 그러면요, 신앙이 좀 잘못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가 다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 말이죠, 그것 때문에 큰 병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말이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증가율이 5년 새 33%가 증가했대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살기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바로 이런 우울증 환자들은 벌써 이제 뭔가 모르게 눌려 산다는 말이잖아요. 우울증, 공황증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 속에 들어있는 환자가 33%가 증가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점점 생긴 게 33%면 반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권세란 말은 그냥 부여해 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 해라, 이거 갖고 자녀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우리는 100% 믿으면 돼요.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 목사님, 난 100%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믿고 시작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차 이제 그게 내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알게 되는 날 세상 사는 게 쉬워질 겁니다. 세상 어렵게 살지 말고 좀 쉽게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은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쉽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문제에 걸려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고, 한국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목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정말로 마음과 생각과 정말로 모든 삶 자체가 바꿔지고 변화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 교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쉼터가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가 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한다. 여러분들, 그럼 먹고 사는 거 다 제쳐놓고
정확한 언약 받침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희한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뭡니까? 말씀만 붙잡는다고 되는 겁니까? 그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걸 본 사람들은 시대를 이미 내다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집중해 갖고 뭘 얻겠다 하지 말고 세상을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좀 높게 봐야 돼요. 세상을 깊게도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만 보지 말고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진실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실 넘어서 영적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불신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교회 다니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교인들이 또 이해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진짜 신자만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볍게 오지 말고 좀 깊게 보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어떤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탁구를 진짜 잘 쳐요. 그분이 남한 가면은 목사님 왔단다 그렇게 선대를 해주면서 탁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지가 몇 년째 그렇게 갖고 그냥 탁구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뭐 그 사람들처럼 날마다 가서 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치다 말고 그러니까는 항상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또 이제 못 치게 되고 못 치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근데 오늘은 말이죠, 좀 깊은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말이죠, 미션 스쿨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느냐, 복음을 종교로 알고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들,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 전부 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근본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져야만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꽉 갇혀 있더라고요. 아, 이분하고 참 착한 분인데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한 3시간에 걸쳐갖고 복음을 좀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마 선생님은 나를 또 찾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그때 되면은 날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과 준비됐을 날 찾으라고 하다가 헤어졌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정말 알면은 답이 되는 것들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피제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피제사 드리라 그랬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라.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3일길쯤 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한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맞죠. 바로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허허 참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하면서 막 비꼬고 막 이렇게 코웃음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피제사할 때는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뭘로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엄청난 예언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와야 되느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원리가 틀리잖아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야지 처녀 몸에서 아기가 왔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복음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그리스도란 말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을 알려면은 내가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세월을 놓고 내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살펴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냉정하게 내 자신을 놓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말이에요. 내가 누구지? 물어봐야만 돼요. 저는 그걸 딱 고등학교 때 말이죠. 재수, 삼수, 사수를 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사수를 할 때 뭐 했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일로 내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이라는 게 대나무 같았더라고요. 대나무. 대나무 속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텅 비어 있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텅 비어 있는 인생, 아무것도 헛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텅 빈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은요, 흑암 세력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놀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걸 진짜 믿으셔야만이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성경에 장난으로 기록이 돼 갖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화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런 말이 들어있을까요? 성경은 장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느냐? 성경만이 답을 줘요. 인간이 뭐냐? 성경만이 답을 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만이 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유 없이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전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가 뭔 줄 아세요? 축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것도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유일신 하나님 믿는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만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능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축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제일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고 제일 끝에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또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하나님을 믿는, 오늘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인데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인간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느낌으로 할 수 있느냐? 느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 속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어요. 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 존재로 창조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무지한 백성,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은 망할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이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올 때 배가 고팠다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무화과니까 열매를 찾았겠죠. 근데 무화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그때가 무화과 나무가 나는 철이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왜 저주를 했지? 아니 철도 아니잖아.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자들이 딱 보니 무화과나무가 말라갖고 있네. 그럼 무화과나무가 죽은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얘기를, 선생님 그때 랍비어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구세주라는 걸 잘 모를 때였어요. 선생님, 랍비어 그 말은 선생님이요 그 말이에요. 저주하지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그때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좀 보셔야 돼요. 아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거기에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했을 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티토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무슨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딱 붙잡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딱 보면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하고 이 시대와 무슨 상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줘놨어요. 그것도 7번씩이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대를 딱 분별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왜 여기는 이렇게 고통이 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사는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노예로 있었어요. 요셉 시대는요, 요셉이 총리니까 야곱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 거기 70명이 애굽에 건너갔을 때는요, 총리의 가족으로서 얼마나 후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400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노예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누굴 보냈죠? 모세를 보냈잖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애굽으로 들여보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서 7번이나 재앙을 만났어요. 모세 때뿐만 그렇습니까? 그 위에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식민지 백성 또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기도 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돼가지고 유리방황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조금 해봤자 몇십 년 조용하지 또다시 전쟁이 붙고 그래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김강수 교수란 분이 있어요. 교회사 교수인데 우리한테 장담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을 것이라고. 근데 그 말을 딱 이렇게 주의 깊게 나는 딱 붙잡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무서운 나라가 돼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재앙을 맞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1963년에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따른 나라를 세웠잖아요. 1963년이에요. 1963년 전에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이 돼 가지고 떠돌이 민족이 돼 갖고 살았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 딱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을 많이 읽었는데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성전에 관한 예언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왜 성전을 책망했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팔고 또 이렇게 염소를 팔고 양을 파는 그런 사람들, 돈으로 바꾸는 거, 교회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시장, 도태비 시장이 돼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으면서 말이죠. 성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때가 30년경이에요. 40년이 지난 70년경에 돌 하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돼버렸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걸 예언했던 말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결과만 가지고 응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때로는 조용히 시대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가겠는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눈여겨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을 뜨고 보라 이 말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때로는 도전도 하고 때로는 나를 말이죠. 그 속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결단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모든 것은 그 언약 따라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딱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니라. 높은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얘기해라. 지붕에 올라가서 얘기해라. 뭘 말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대시대에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닫고 오늘 성전을 말이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 그대로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까? 얼마든지 핑계댈, 재물이 있으려니까 재물 살려고 돈 주고 사는데 뭐가 그게 문제됩니까? 예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정말로 막 다른 데서 준비해가지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서 터가 잡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면은요, 문 닫아야 될 때도 와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주일날도 모였지만 수요일날도 금요일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박주학 원사님, 사모님, 나하고 세 사람, 또는 박규래 집사님, 지난 금요일날은 박규래 집사님 오셨어요. 네 사람 아니면은 수요일날 금요일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30분 설교 들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 봐야 되겠지만은 생명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들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주일날 외에는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목사가 말이죠, 허공을 치면서 설교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어야지,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 첫 달을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좀 하셔요.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좀 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것이다. 아니, 산을 들어가고 어떻게 바다에 옮기죠?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엉뚱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산이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저쪽에 말이죠, 바다 건너 울릉도 공항을 건설을 하는데 저쪽에 포항 쪽에서부터 뭘 가지고 거기서 막 큰 배 또 옮겨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공항을 짓고 있는데 산을 흘러가지고 바다를 메워가지고 공항을 짓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100%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면은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됐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불가능에 도전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안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비전도 달라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면서 모든 게 달라져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가난에 찌들어 산다는 건 비참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된다,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좀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겠다, 좀 작정도 하시고 기도 좀 하셔요. 교회가 어떻게 되더니만 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가깝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좀 난데없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끝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갑자기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찾더니 마지막에는 엉뚱하게 말이죠, 용서하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좀 넓게 봐야 돼요. 당장 그것만 갖고는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넓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이 말씀을 딱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을 잘못 붙잡은 사람들은요, 이거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자주 얘기했어요. 형제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옹졸하게 말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간다면은 용서란 말은 해당 없을 거예요. 뭐든지 자기중심적이 돼갖고 있는 사람은 용서를 쉽게 못해요. 넓게 옆에 사람도 쳐다보고 또 위에 사람도 쳐다보고 아래 사람도 쳐다보면서 대인관계에서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폭넓은 인생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그 키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정말로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허물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온 거잖아요. 감사, 감격,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은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걸 알고 그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복지가 그래도 좀 복지국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정말로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나라가 주는 건 의리 당연하게 주는 거라고 감사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오히려
안 주면은 말 불평하고 불만만 늘어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 감사를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1만 탈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도무지 이 사람은 갚을 길이 없어요. 너는 이 1만 탈을 나에게 절대로 못 갚는다. 그래서 1만 탈을 다 탕감을 해주겠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만 탈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너는 살아라.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탕감을 해줄 테니까 앞으로 너는 정말로 말이 자유롭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1만 탈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근데 자기에게 뭐라 그랬느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여러분들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얘기해요. 100데나리온 100일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0만 원만 계산해도 어떻습니까? 한 1,000만 원 되겠습니까? 근데 아까 탈렌트는요 600데나리온이에요. 1탈렌트는 600데나리온. 근데 1만 탈렌트라 그랬으니까 6억이 넘잖아요. 6억이 되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딱 이제 만나니까 너 왜 내 돈 안 갚아? 돈 내놔라면서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딱 보고는 너는 나한테 1만 탈란트 빌렸는데 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가 저 사람을 감옥에 갖다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내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나 또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 있죠.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말 하면은요 찔리는 데가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게 좀 아픔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해보면서 정말 이 부분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나부터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용서 못할 사람들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상처가 되지만은 또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저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지혜롭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벌써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대 언약이 뭐냐? 이 시대 언약은 누가 뭐래도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가 됐든 간에 그리스도 없으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 보세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최고의 축복 뭐냐?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딱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까지 믿지 않냐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산으로 옮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범한 허물과 죄도 부족함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갖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응답도 그 사람에게 주셔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좀 기다려 줄 줄도 알고 초월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문제의 키를 몰라서 한국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옳은 말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매개체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참아주면서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을 주고 마귀 심부름을 계속 하는데 절대로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그 사람 속에 있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인본주의라는 게 있죠. 내가 중심이 돼 갖고 있으면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은 주님이 날 끌고 가신다 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꿇어엎드리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옛날에 독일에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만큼 어마어마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근데 독일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떠나고 있단 말, 그런 말이 많이 들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돼서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딱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딱 붙잡고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처음과 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방향을 거기에 맞춘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의 뜰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지고 변화돼서
세상을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